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빛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기준이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금방 어둠은 도망갑니다. 네, 맹물에 소금을 넣으면 금방 맛이 변하죠.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1,500만 그러는데 이 세상은 왜 역설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만일은 소금, 빛을 잃어버린 빛. 네.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오히려 불의한 일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있는 그 같은 삶이 오늘 이처럼 신앙인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또 무질서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불의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같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으로 받습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의중이 어떤지, 지금 다윗은 피신해 있고요. 잔치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첫째 날 보니까 없어요. 다윗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은 사울 왕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안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다윗이 잘못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도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왜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지 물어봐요. 이때 요나단이 다윗이 고향 집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어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형들이 오라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 왕이 대노를 합니다. 요나단에게 아주 그냥 경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너는 자식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한 욕이죠. 아들한테 이런 심한 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적개심, 경계심이 지금 사울에게 크게 달아 있는 거거든요. 이새의 아들을 택하는 것이 내게 네 수치와 네 어머니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너와 네 어머니에게 수치가 될 것인데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아들 요나단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은 끝난다. 너도 끝나는 거다.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 뭔가 이제 다윗에게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대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 다윗을 고향으로 보낸 요나단을 죽일 듯 그렇게 책망을 하는 자리에서도 요나단이 말대답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아버지지만 사울 왕이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거든요. 그건 죄악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정말 다윗에 대한 자기의 마음과 소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대노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겁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여러분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아버지는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계속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질이 난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쭉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벌써 요나단은 나보다도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그 적개심이 확인되자 너무 괴로워서 여기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위하여 너무 슬퍼서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역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뭐냐? 불의한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침묵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양심이겠느냐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불의가 저렇게 판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기만 빠지면 되냐, 자기만 피 안 보면 끝인 거냐. 여러분 여기서 뭔가 굉장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잖아요. 적어도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뭐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목사들은 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또 내줘야 하는 거죠.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불의와 죄악과 악한 귀신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땅에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만 피해 안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 소위 운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공동 운명체란 말이죠.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변호했던 그 강력한 그 변호, 이것은 의로운 항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신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 하나 편하자고, 피해 안 보자고, 불의를 보고도 죄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방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의로운 말과 행동까지도 열매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세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